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던 이 빌라도의 법정을 첫 번째 지점으로 골고다 언덕을 14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의 그 길, 그 약 800m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고통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순례의 코스입니다. 그 순례, 예루살렘의 순례지의 코스의 이름이 이 비아 돌로로자라고도 하고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하는 이 길이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원래는 첫 주부터 계속 고통에 대해서 보고 있죠. 첫 주에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았고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던 일이었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죽음부터 저주로 들어가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는 걸 지고 가는 이 행동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로마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던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처형하고 그 뒤에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유독 선고합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은 치욕으로 알았고 기독교인들은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너무도 경건한 것에 자기의 부정함이 매달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에서는 점점점 이 십자가 형벌을 언도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독 예루살렘에만 이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막 구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흉악범들이나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꿈꿨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구형하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잔인하고 유대인에게는 그 걸어가는 길조차 모욕이고 그 걸어가는 길조차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계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십자가의 강도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언도를 내리면 보통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한번 매달으면 길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사흘 정도를 매달려 있고 짧게 매달려 있어도 이틀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 있으면서 그 수치, 모욕, 그리고 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매달려 있어서 살아있으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매어달라 놓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십자가형이 언도되기 전에 자살을 하거나 십자가의 형이 언도되기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범죄를 지면 이 십자가형이 자기에게 지어질 것이 두려워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다른 지역에서 잡히고 또 다른 성까지 도망가서 그 성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자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언도되기 전에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한다는 것은 채찍으로 온몸을 벗겨놓고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로니카에서 올라온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사건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로마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불법적으로 예수에게 십자가형,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십자가의 형을 언도했고 또 채찍질도 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그 여인이 로마로 쫓아가 로마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정식으로 황제한테 예수가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을 죄목이 없는데 십자가형을 언도했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매질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인데 채찍질로 매질을 했다.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빌라도를 고발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셨던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보통 이틀에서 사흘을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질을 당해 이미 육신적인 이런 체력이나 가지고 계시는 이런 것으로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시간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놀라운 것은 이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십자가형을 보통 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틀에서 4일 정도를 살아야 매달려 있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날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화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십자가에 달아서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려진 십자가의 형은 날짜도 맞지 않고 죄목에 따라 전통에도 맞지 않고 또 십자가의 형을 언도해 놓고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재판을 하는 재판의 형벌과 규칙에도 규율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꼭 그 시간 안에 죽였어야 했던 빌라도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백성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마음 먹고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선언한 것이고 빨리 죽도록 매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은 월요일에 매달아놨는데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죽지 않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최후의 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6시간을 메어 달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이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하실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순종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 또 아픔, 어떤 힘겨움, 부족함, 모자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내가 의당 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지셨다라고 믿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모독과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은 기쁨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십자가와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마땅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기쁨으로 지셨다고 오해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기에 나는 이곳에서 납작 엎드려서 숨죽여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함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다른 것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힘듦,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에 들어가는 것, 가난에 들어가는 것, 질병에 들어가는 것,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은 원치 않는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모욕이고 불합리이고 불평등이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가신 이유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길에서 당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 고통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채찍에 맞아 모든 살이 떨어지고 모든 육체적인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해서 제4포인트까지는 예수님께서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지점부터는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 6번째 포인트, 7번째 포인트를 지나서 골고다 언적 14번째 포인트와 무덤까지 가시는 이 800여 미터의 어쩌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3번 넘어지셨고 여인들에게 위로도 하시고 어머니도 만나 뵙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빨리 죽기 위해서 그걸 거절합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비몽사몽간에 시간을 좀 더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죠. 그 고통과 안식일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신의 생명이 끝나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걸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그 쇼크를 온전히 받아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죠. 십자가에 다는 이유는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수분을 다 빼고 피를 다 빼서 쇼크살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죽이려고 다는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죠. 이 길을 가기 전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정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은삼십을 받고 스승을 팔기도 합니다. 가장 믿고 있었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소리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 당시의 성경을 가만히 보시고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들은 자기들을 다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지역을 다스리면서 천안 지역은 헤롯의 큰아들, 대전은 헤롯의 둘째 아들, 또 어디는 헤롯의 셋째 아들이 자기들이 그곳에서 왕이라고 하면서 막 실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처럼 자기 스스로 왕으로 칭하면서 서로 일정 구역 안에 통치력을 행사했던 이 로마가 지배했고, 로마에서는 헤롯을 왕으로 임명했지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은 헤롯의 자식들이 이 자기들끼리 임의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내가 왕이다 이 지역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잘 정립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끌고 다니고 그 백성들을 고치고 입히고 먹이면서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것은 이 헤롯의 아들들처럼 로마에서 인정받은 왕이 아니라 일정 구역의 통치력을 갖고 그 왕권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가 예수를 왕으로 삼아 먹고 살자. 무엇이 문제인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해주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란을 꼭 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속한 정치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내가 왕이야 라고 말했던 것과 예수님을 그 여러 행정구역의 하나를 분리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쁘게 보면 로마에게 독립하자라는 얘기로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왕으로 칭하던 헤롯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모으면 그 선지자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여러 아들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디로 나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응하지 않자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자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배를 타고 아예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잡히신 곳은 이 갈릴리 건너편입니다. 다시 원래 왕으로 삼자 했던 백성들이 있던 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를 쫓아다니며 왕으로 삼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잡혀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 네가 우리를 버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세력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삼기로 원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건 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의미보다는 헤롯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의미죠. 이건 반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빌라도가 나는 놓아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백성들이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하듯이 그냥 왕으로 삼자 한 것이지 로마에 대한 반란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이 배신감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통 끝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그 끝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 끝은 버림받는 길입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면 끝에 어떤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열매가 있거나 이 고통을 잘 견뎌서 이 800m만 잘 견디면 내가 지금 매를 맞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뭔가 신비로운 일이 뻥 하고 벌어져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은 괜찮아요. 정신적 고통도 괜찮아요. 제자들, 백성들 배반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나쁘겠냐? 상관없어요. 육신의 고통이야. 당해봤으니 뭐 이제는 회복할 것도 없고 만신창이니 괜찮아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간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갚아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갔다면 오산입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영적인 고통이 그 안에 찾아옵니다. 소망이 있어 가신 게 아니라 그 끝은 절망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완전히 버림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아니고 고생 끝에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길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입니다. 오히려 수고의 대가로 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아 돌로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내가 그 고통을 들어간다고 해서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와 내가 이것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절망의 끝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고 그곳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끝에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버림입니다. 그러기에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길이었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길이고 그 끝은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걸어가시고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다른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당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길 끝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 믿음의 길, 감히 비아 돌로로사라고 고통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걸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 끝에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 우리들의 고통의 끝에 절망만이 있고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도 그 길 끝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걸어갔던 그 길 끝에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처럼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이? 하나님 이 고통이 어째서? 라고만 자꾸 찾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길 끝이 죽음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절망이라고 버림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고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감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똑같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의 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의 겉모양일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그냥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그를 찍어눌러 그는 그냥 신음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이 길을 먼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나는 분명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길은 이 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이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똑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남들은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내가 매일 좋아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너를 돕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이 고통의 길을 예수와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믿음과 이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를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른 모양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간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기쁘고 즐거움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고난에 몰아넣을 것이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내가 감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소리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정확히 분별해내는 사람, 이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한 그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과 이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